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십니까? 깊은 기도, 자신의 인생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르짖어라 하는 말에 카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어라 소리를 높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부러져요. 이게 간구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간구 기도. 간구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 중보 기도는 넘어가지 않아요. 간구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거든.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신 문제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몸이 낫는 게 중요하고 기복주의적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안에서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 뒤에 밑에 뭐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 전부 다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영이 건드려지면 요놈이 튀어나옵니다. 요놈이 튀어나올 때 이걸 뚫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해결되어져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왜 왔습니까? 그 밑에 뿌리가 또 있습니다. 죄, 상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죄와 상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기도를 처음 하면 잘 안 될 수 있죠. 막힌단 말이에요. 막혀요.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막혀요. 근데 막힌 것이 성령이 서서 임하기 시작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려요. 풀려가지고 기도가 좀 되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든지 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풀리니까 은혜가 오는데 한 고비를 지나면 또 막혀요. 왜 막히느냐? 이걸 건드려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야가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지가 쫓겨나야 된다, 안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가 기도를 막아요. 이때 막을 때 우리의 처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막으면서 뭐 하느냐? 우리 속에 육성을 일으켜요.
육선을 일으킵니다. 음란의 영이면 뭘 일으킨다? 음란하게 하고, 많이 하는 방법이 상념을 일으킵니다. 상념을 일으키고 또는 산만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심이라, 마음이 흩어진다. 스님들은 이걸 왜 하냐, 또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냐 하면 요거 두드리는 박자에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흐름을, 마음을 모아가는 것을 이렇게 모아가려고. 분심이 생겨나, 산만해져서 분심이 생기면 기도하다가 별짓 다 합니다. 핸드폰 봤다가 뭐 했다가 집에 고쳐봤대 어째 됐나 생각했다가, 그래서 산만해지다가 상념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 육성으로 갔다가 하면은 기도 헛한 겁니다. 기도 헛한 겁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예수께 집중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걸 뚫어버립니다. 이걸 돌파라 그래요. 이걸 뚫어버려요. 아니면 뭐 많은 기도, 손을 막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자기의 몸 액션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 박자가 돼요. 그래서 막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끄시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걸 툭 뚫어냅니다. 뚫어낼 때 기침하면 토하연이기도 하고, 그냥 아랫배에서 뭐 해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숙변 같은 게 쑥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잡고 있던 몸의 부위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깊은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죄가 나와요. 상처가 나와요. 요 놈을 쫓아냈는데 얘가 그냥 있으면 또 온다 안 온다? 또 오지요. 또 오죠. 그래서 요거는 막 연락의 기도에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인격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약간 정리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기도를 안 합니까? 네? 기도하잖아요. 복음주의 교회는 악한 영의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 가지고 뭘 하라? 회개하라. 문제 있으면 회개해라. 네가 땅에서 풀지 못한 상처들이 있는지 너 봐라. 복음주의는 이걸 건드려요. 밑뿌리를 건드려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 야는 붙어있을 건덕지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야는 떠납니다. 은사주의 교회는 방언밖에 합니다. 죄는 그냥 있는데, 상처는 그냥 있는데 방언기도 시킵니다. 레칸마라 사칸나라 바바디아스피다나 카이아스피다노. 방언기도 하다 보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게 쭉 임재가 쌓여요. 그리고 야가 건드려집니다. 그때 방언기도 하면서 샤라티아파이마파 더 세게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야를 드러냅니다. 야를 드러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걸 덜 건드립니다. 정답이다, 정답 아니다? 정답 아닙니다. 제대로 간구의 기도를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죄와 상처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정리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제대로 간구의 기도를 하면 어둠의 영과 부딪혀서 깨고 뚫고 나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인격 관계. 그래서 제대로 깊은 간절한 기도를 하면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도 세워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주어지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도 세워지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시간 지났더니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하면서 심은 대로 복을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싸워 이기면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따라서 능력. 받은 능력이 어디 가냐? 영은 없어도 여전히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은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할 때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냥 내 혼자 임재가 있으면 열렬히 풀려 있다가 그 다음 그 사람 문제에 딱 들어가는데 막힙니다. 막히는데 막힐 때 막힌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뚫고 들어가면 막힌 것이 우리 안에서 또 산만함, 그 다음 상념, 육성 이런 걸 일으키면서 기도를 방해해요. 이 방해받는 것을 나 이거 잡지 않고 이거 다 십자가 회개했다 하면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 풀립니다. 풀리면서 이게 돌파가 돼요. 돌파가 되면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죄와 상처가 나오니까 요거 십자가 앞에 대신 중보하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손을 얹어서 하면 성령 사이기락하고 손을 얹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면 중보기도락 합니다. 손 얹어 하면 눈에 보이고 손 얹어 하지 않고 여기서 중보기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이때 어둠의 영과 부딪혀 대신 싸워주는 거니까 야하고 싸우는 방법이 터득돼야 된다. 터득이 돼야 됩니다. 터득이 안 되면 싸워 이기는 영이 나를 산만하게 하다가 상념을 일으키다가 육성을 일으킬 때 옛날 10살 때 살던 꽃순이 생각하고 하다가 음란에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한 사람들은 사역 전에 자신을 무장하는 기도를 하고 사역 후에 자신을 청소하는 씻어내리는 정결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풀고 또 자기 삶에 들어가고 그래야 합니다. 그거 제대로 잘못하면 성령 사역하다가 어둠에게 뒤집어 써버립니다. 이럴 때 사역을 해나갈 때 자기가 간구의 기도의 때에 싸워 이긴 영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낸 사람은 간구의 기도의 시기에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면 신유의 은사가 신유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싸워 이기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돌파 일어나면 물질에 대한 축복권, 재정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김미진 간사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박순애 전사님은 자기의 처절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보 해성교회에서 돈이 없으니 들꽃 꽂아다가 강단에 장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할 때 집에서는 소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소 한 마리 건축하는데 시집갈 때 쓰려고 어머니가 그 애지중지 키우는 소를 팔아서 예배 헌금했습니다. 진보 해성교회 지금 제 후배가 목회를 해요.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조금 나눴더니 어째 그래 잘합니까? 이러더라 나한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소를 바쳐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모자란 돈이 있는데 신문에 나온 간정수기 그거 내에서 그거 감동받은 분들이 헌금해 준 것을 교도소사에게 헌금해 준 것을 그걸 예배당 짓는 데다가 돌려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렸고 당신이 선한 대로 쓰십시오. 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데 헌금해서 그걸로 해성교회 교회 짓는 데 헌금했습니다. 물질로 심은 것들이 그 다음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재정의 풀어짐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돈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 문제, 사람이 참 외골수처럼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복이 없는 거죠. 인복이 없는데 자기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만 득식이 합니다. 거래처 같은 사람만 득식이해요.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서는 인격 관계 안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맥 관리에서 풍성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그냥 부조받을 것 없어도 많은 사람이 와서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 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인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둠의 영과의 싸움들, 그 관계를 맡고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걸 싸워 이기고 자신이 자기의 삶을 고치고 그리고 죄와 상처가 풀어졌을 때 대인관계가 풀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 신뢰관계가 풍성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붙습니다. 목회하면 성도들이 붙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복이 생깁니다. 박근재 목사님이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 제발 붙어 있고 사업하지 절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인복이 없는 사람들. 당신 성적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런 사람은 사업하면 쫄딱 망한다 안 망한다? 쫄딱 망한다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주로 기술을 줘놨습니다. 자기 한 분야에 꾸준하게 엔지니어가 되든지 요리사가 되든지 한 분야에 꾸준하게 그거 해내는 것.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를 자세히 보면 그분이 가서 몇 가지 컨설팅이에요. 음식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주방 정결이나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홀 관리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거 줍니다. 근데 요리를 잘하는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인관계가 약해요. 대인관계가 약해서 홀에 와서 음식에 대해서 짜네 다네 마네 크레임 거는 사람들한테 싸워봅니다. 싫어 먹지 말고 막 요리사 곤조가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지. 그러세요. 뭐가 짜게 느껴지세요? 짜게 느껴지셨구나. 오늘 서비스로 뭐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법들을 가르치는데 체질상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요리사로 그냥 장사하지 말고 요리사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박근재 목사님의 예언사역 할 때 상담하는 거 보면 당신은 무슨 그릇이니 사업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슨 그릇이니 뭐 하세요. 목사도 당신은 이런 그릇이니 영의 그릇이니 성령사 이런 거 하세요. 당신은 말씀의 그릇이니까 말씀 전하고 전통교회 목회를 하세요. 뭐 그렇게 상담해 줍니다. 맞는 얘기예요. 기질에 따라서 이걸 극복해 가면서 기름 부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기름 부음. 자신의 기름 부음이 생깁니다.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기름 부음이 생깁니다. 깊은 간구의 기도 안에서. 뭐 안에서? 깊은 간구의 기도 안에서. 자기 삶에 제대로 안 풀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깊은 간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같은 영입니다. 비슷한 영이에요. 돈 잡고 있는 영은 돈 때문에 그냥 그 가난하게 찌질이 뺏게 하는 그런 영이 내가 싸워 이겼으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이니까 요놈 싸우는 요놈을 알아요. 그리고 싸워 이기고 난 뒤에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에서 한번 노숙자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세미나. 노숙자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 이제 강연을 합니다. 현대거슬의 사장으로서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죽도시장 난전에서 장사해가면서 그래 내 공부시키고 나도 덕좀 짊어지고 그래 노가다 해가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질퍽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그거 극복해왔던 여정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섰다? 대통령 자리에 섰다.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간절히. 근데 자신의 삶이 극복해온 여정들을 정확하게 멘토링할 때 많은 노숙자들이 도전받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 이긴 문제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싸워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난 이렇게 이겼고 이렇게 극복했고 이럴 때 난 넘어졌다. 그래서 너는 이거 실수 좀 덜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할 때 좋은 멘토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영어로 돕고 삶으로 돕고 영어로 돕고 코치 멘토링해서 돕고 또 재정을 나누어줘서 나눔으로 돕고 막 이런 것들이 왜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니까 동병상련이어서 그래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속칭 영빨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이거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천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요. 이거 센 사람은 영어로 돕는 게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지식적인 기반이 근저가 넓은 겁니다. 근데 영어로 돕고 지적으로 갖춰서 잘 멘토링하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해가서 세 가지를 해나갈 때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고 중보기도 하다가 손을 얹어서 하면 성령 사역이고 멘토링 할 때 예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예언 사역이고 저처럼 그냥 강단에서 말씀 안에서 뚝 섞어서 하면 말씀 사역이고 간구의 기도 여러분 안에 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십시오. 영어로 싸우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영어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싸웠으면 따라합시다. 생활로 싸우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내 삶은 어둠의 영에서 서서히 벗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확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품에 그렇게 깊은 간구하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빠지면 혈기 분노의 영이 빠지면 자주 화내는 나의 성품이 고쳐집니다. 음란의 영이 빠지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탐욕의 영이 빠지면 내 걸 자꾸 남한테 나눠주면서 가난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의 영은 한 면이 가난의 영입니다. 탐욕에 있는 사람은 인색해요. 남한테 베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심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니까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안 심었으니까. 재정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영과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는 영력,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주어지고 그 두나미스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어져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닥친 문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유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잘 풀어가는 기름 부음으로 어떤 사람은
온화한 성품의 기름 부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간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내 기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중보기도. 여러분의 가정이 풀리기 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싸워이기면 됩니다.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은 한 놈이에요. 여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영이 있습니다. 다 쫄개로 있습니다. 쫄개로 있고 한 놈이 대장입니다. 혈기 분노가 대장인 사람은 화내는 것 때문에 몇 년마다 엎어먹습니다. 음란이 대장인 사람은 음란함 때문에 애법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놈의 음란 때문에 한 번씩 저 집안은 몇 번씩 그 여자 끼는 바람에 말아먹지. 그래 됩니다. 돈 벌었다가 다 그냥 물어주고 뭐하고 그래가 배가 망신하고. 그래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잡고 있는 영이 대장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놈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간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익수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박은 기도를 샤라마카이마 파워세야파 야샤야파 해보세요.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 가지가 연계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해서 풀리면 내가 문제 앞에서 일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어려운 사람 만나도 그냥 웃어줄 줄 알고 사랑으로 풀어가려 하고 그럴 때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풀린 사람이 진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 딴 사람한테 손 얹으면 성령 사역입니다. 우리 여기 새벽에 오시는 안병식 권사님은 한 번도 남한테 손 얹어서 기도해 본 적이 젊은 날에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글도 잘 모르시니 그냥 기도만 하는 노인네고 또 처음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신의 좀 개팍한 성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왜 이러노 이런 소리도 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분은 지금 손 얹어도 성령 사역자입니다. 왜요? 간구의 기도 안에서 자신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을 뚫고 지나오셨고 중보기도 합니다. 주로 가는 중보기도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목회하는 자제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안에서 자녀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맺혀서 목회 안에서 이성재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받은 소명이 있어서 목회도 합니다. 목회는 이제 사업하고 병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서 사례비 안 받고 맨날 치킨 튀겨 가가지고 장병들한테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그걸로 목회를 합니다. 돈 쓰는 목회합니다. 깊은 중보 안에서 그렇게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어서 손주들은 변호사 되고 사회적으로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간구와 제목을 드시죠. 간구, 중보, 성령 사역. 손을 얹어서 안 할 뿐이지 저분은 성령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기도도 지가 모아는 사람 천지입니다. 내 집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서 너 깊이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 받기 전에 내 문제 앞에서 간구의 기도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때려잡는 성령 사역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심은 것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깊이 나타나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